10월 24일 성령 강림 후 22주 창조절 제8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말씀을 가지고 동화 같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욥기 42장 전체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고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맛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공의로우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때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결말은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을 때는 오늘 제목 그대로 동화 같은 정말 아름다운 결말인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의아한 부분들이 몇 부분 나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시냐는 질문입니다. 욥기서에서는 욥과 세 친구들과 엘리후의 등장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나마 마지막에 등장하면 다행이지
우리 인생사에서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는 예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느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번 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나님의 소명을 선명히 느끼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명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부의 길로 들어서죠. 그런데 그 전 교황인 분은 젊었을 때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명료하게 듣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있는가 하면 평생 그저 의문만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되 분명히 이것이다. 너의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경험은 거의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기의 배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타나시면 고마우련만 여전히 의문, 하나님은 과연 나타나시나, 나타나신다면 언제 나타나시나 의문으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은 무엇이 보상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것은 재산이 늘고요. 다 잃었던 자식을 새로 얻게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과 자식과 장수가 당시에 복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렇다 치죠. 글쎄요. 자식을 잃고 다른 자식을 얻는다고 해서 위안이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것이 꼭 복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동화 같은 결말이다.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복이나 보상이라고 해야 할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개운하게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욥기 자체가 좀 동화 같은 결말을 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 현실적인 입장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겠다. 또 동시에 이 욥기 42장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고려될 만한 사안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대면의 즐거움인데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5절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대면하면서 욥이 정말 바라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본인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누누이 욥이 강조했던 기대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만 얘기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의문을 던진 대로 하나님이 과연 나타나시나, 언제 나타나시나 이런 의문이 되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이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감격적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면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까이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서로 감흥을 교환할 수 있는 그 즐거움, 대면의 즐거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기대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새 친구가 제일 먼저 제공했던 부분인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에 관하여서 욥을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약간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물질적인 대가를 주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주어가 욥의 모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욥을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또 캐시타는 당시의 화폐 단위라고 하는데 양 한 마리 값이라는 설명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단위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확실히 검증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는 일들, 그리고 꼭 돈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 11절 내용을 늦게라도 이루어지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왜 지금에 와서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부조하느냐. 근데 이게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재산이 2배나 됐어요. 그 다음에 욥의 형제와 자매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캐시타 하나씩이랑 금고리 하나씩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부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 사람들 오히려 욥의 복권된 재물 보고 온 사람 아니야? 이게 좀 찜찜해요. 제가 좀 마음이 악한가 봅니다.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동화 같은 결말이잖아요. 재산도 늘어난 것만큼 위로하는 사람도 늘었다.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할 텐데 나이가 들고 사회물을 먹어서 그런지 괜히 꼬아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게 보자면 회복되었다. 재산의 회복만큼이나 관계의 회복과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17절 마지막 절에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동화책에서 기록된 표현으로라면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았다로 끝나지 않고 죽었다로 끝납니다. 어감의 차이긴 하지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과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표현의 느낌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찬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긴 했어요. 나이가 찬다는 게 뭘까? 오래 산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던 시대에서 상식에 맞게 오래 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번역의 문제인지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꼭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까지 산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그래도 때가 돼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덜 산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에 맞게 넉넉하게 살았다는 표현.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표현이 50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저로서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본문들보다도 가장 눈에 띈 본문은 7절에서부터 10절로 넘어가는 이 흐름 속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앞부분 38절부터 41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하시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욥과 하나님의 대면이 있은 다음에 지금 7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한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하고 진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처럼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솔한 자기 심정을 아는 것인데 욥의 세 친구들은 원론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말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기로 욥처럼 옳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은 겁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리라고. 근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데요. 8절에 보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욥이 감당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한 대상이 욥이니까 제사야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욥에게 잘못을 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절에 보면 친구들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재물을 가지고 욥 앞에 와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은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는 제사를 드리고 욥 당사자가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달리 말하면 나도 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셨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여러 외적인 기능이 회복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욥이 자기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기능적인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공핍함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일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이냐? 용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이 더 크게 복귀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러한 기도, 용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4절부터 6절에 나온 하나님과의 대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위로와 격려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 많이 받죠. 이 부분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여러 면으로 노력하죠. 순서를 따져볼 때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 물론 우리가 욥기서처럼 드라마틱하게 동화처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 또 상황들, 경험들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충분히 우리 자신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우리와 어려웠던 관계들, 또 오해했던 관계들, 그리고 피해를 주었던 관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욥처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당신들 수용합니다. 당신들 받아들입니다. 당신들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먼저 나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주님을 만났던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넉넉한 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날씨가 추워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건조해졌죠.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계절에 대한 부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모든 동화가 비슷한 결말을 맺는 것처럼 말씀 나눔의 결말도 항상 비슷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늘 비슷한 얘기지만 정말 필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시고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 충분히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